광야길을 가는 인생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듯이 말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 생명의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길도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늘 주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 쓴즉 그러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 이 생명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가라.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생명의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도 우리와 함께하죠. 사탄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사탄이 던지는 이 미끼를 물면 사탄에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매번의 발걸음 앞에,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생각 앞에 두 가지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길과 또 하나는요, 그럴듯해 보이는 이 사탄이 주는 미끼의 길이 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어떤 것을 생각하기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은 이미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동, 말할 것도 없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행동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생명의 길을 잘 선택해야 되죠. 미끼를 선택하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미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끼를 물면 사로잡힌 것이죠. 잘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광야를 제대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를 걷는 우리들이 그러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맞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을 가볍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죠. 사막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는 사막이기에 가는 것이 힘듭니다. 요새는 그런 단어 별로 안 쓰지만 신장로, 옛날에 신장로라는 단어 많이 썼잖아요. 새로 그럴듯한 도로를 만든 거예요. 신장로, 넓은 도로. 광야는 신장로 없습니다. 길로 보이는 길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것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 사막길은요 어려운 것이죠. 없는 길을 뚫고 가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듭니다. 또한 광야는 이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져야 되는 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텐트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서 한 곳으로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텐트 나누어서 어깨에 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살림살이가 있었을 거예요. 저기 나무 있네. 나무 보자마자 다 하나씩 주워 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광야는요, 나무 작대기 하나 구하기 어려운 곳이니까 나무만 발견하면 이야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해서 주워 모았을 거예요. 하여튼요, 이 광야 생활에서 이동하면서 어쩔 수 없이 체험해야 되는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고 가니 이 광야 이동선하는 그들 이미 어쩔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길이 없는 광야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짐을 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요한 원칙이죠. 가볍게 해야 되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을 지면, 더 지면, 더구나 사람을 짊어지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짊어졌어요. 절대로 통과 못하죠. 몇 걸음 걸어가다가는 지쳐서 넘어지게 되어지죠. 주저앉게 되어지죠. 지쳐서 결국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미끼를 던집니다. 더 많은 짐을 져야 된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어떻게 미끼를 던집니까? 너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 너 저 사람을 비난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비난하라고 유혹합니다. 미워하라고 유혹합니다. 원망하라고 유혹합니다. 원망하고 비난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어떤 사람을 자꾸 원망하게 되어진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짊어진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 못하죠. 너무 무겁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미워하는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가 뭐 고귀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아니,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난해야 하는 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뭐냐? 비난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짊어지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자꾸 원망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원망하는 것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최대한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힘든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차권사님 생각나세요? 차권사님 이 말씀을요, 한 10여 년 전에 저를 위해서 써주셨어요. 우리 차권사님이 서해 가시거든요. 차권사님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차권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차권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혼자 일어나시기 미안하시면, 쑥스러우시면 우리 송 권사님도 일어나세요. 온누이가 아니세요. 성이 다른 온누이야. 온누이가 아니지, 참 자매가 아니셔. 우리 송 권사님 일어나세요. 평생을 자매로 사셨어요. 근데 성은 달라. 한 분은 송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차 권사님이고. 송 권사님 잘 앉아보세요. 저분이 차 권사님이에요. 저분이. 차 권사님이 이 말씀을 10여 년 전에 저를 위해서 쓰셔가지고 표고를 해서 제 방에 목회자실에 딱 해주셨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의 삶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 하래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다른 사람 저 나쁜 놈이라고, 혼자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그 험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어요. 왜냐? 내가 비난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나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저앉게 되어지죠. 결국은 지쳐가지고 자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광야를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생명이 소중하게, 그리고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기에 원망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가볍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한 나는 그 사람을 메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초점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 대안은 뭔지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늘 대안이 있는 얘기를 해줘야 돼. 대안. 올터너티브 솔루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지금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주목하고 십자가의 예수님, 온유와 겸손의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자꾸 확인하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무거운 짐도 져주시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 속지 마시고, 미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초점을 맞추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마시고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바로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시고 그분과 통행하세요.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최대한 가벼워져서 오늘의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여기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은요, 선생님들은 아무 걱정도 없는 줄 알아요. 선생님들 모르시죠? 선생님들이 무슨 걱정이 있나 생각하는데 막상 선생님들 만만하세요? 선생님 생활하시는 것 만만하세요? 만만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학교에서 선생으로 지내는 것,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고 일주일이 만만치 않으실 것이 분명해요. 여기 한 분도 오늘의 광야길이 만만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저도요, 만만치 않은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초점 맞추시고 쓸데없이 어떤 사람 자꾸 원망함으로 등에 짊어지지 말고 내려놓고 예수 앞에 초점 맞춤으로 오늘 최대한 가볍게 해서
오늘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죠. 일주일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너가 그 사람을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서 원망하죠. 속지 마시고, 미끼를 물지 마시고, 우리 예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가볍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광야를 즐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삭막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삭막하다.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산다는 것이 참 삭막한 것이다. 제가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학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학원. 오랫동안 학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 그분은 벌써 한 67, 8 이렇게 되신 분이신데, 아유 목사님, 아유 산다는 게 별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산다는 것이 삭막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광야니까요. 삭막하게 느끼죠. 삭막하게 느끼죠. 그래서 막 짜증나잖아요.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내가 걷고 있는 이 사막길이 힘들기에 때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힘들다. 내가 못 감당해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연세 드셔서 자꾸 아프고 자꾸 몸이 약해지고 약해지면 힘들어지고 관절도 아프고 자꾸 이러면 못 감당해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광야를 자세히 보면 광야에 아름다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한 말이죠? 맞아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요,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아름다운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기쁨의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신비로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요, 모래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는요, 샘도 있고요. 광야는요, 어딘가에 오아시스도 숨겨져 있어요.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다니까요. 신비하게. 그리고 광야는요, 선인장도 있어요. 목사님, 선인장 뭐가 이쁘다고? 선인장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선인장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무나무고 또 하나는 선인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들한들하는 나무는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한들한들 이런 거 안 들어오고요. 중학교 때부터 고무나무가 좋더라고요. 고무나무는 뻣뻣하잖아요. 딱 고무나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나무 화분을 사오라고 하길래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고무나무 딱 사가지고 왔어. 그 제가 뭐는 몰라도 하여튼 고무나무가 좋으니까 고무나무 사가지고 왔겠죠. 저는 평생 고무나무가 좋아. 선인장이 좋아. 뻣뻣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연보 장로님께서 그 말씀했더니 한번 나 선인장 이따만한 거 한번 사준 적 기억나시죠? 저는 선인장이 좋아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인장이 좋아. 여러분들, 사막에 무엇도 있어요? 선인장도 있어요. 오아시스 근처에는요, 팜추리도 있어요. 신비롭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광야에 아름다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 신비한 것,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즐겨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겹다. 왜 사냐?
아니, 살 이유가 있다니까.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떤 열심히 기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박동호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한 8년 정도 전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요, 그 박동호 집사님이 나무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편백나무로 만든 도마를 저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요 도마예요, 요 도마. 그런데 우리 전 목사도 안 쓰고 나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 식탁에 넓거든요. 식탁에 한쪽에다가 이 도마를 이렇게 그냥 놨어요. 아무도 안 써요. 그냥 안 쓰고 그냥 있어. 1년이 지나도 거기 있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늦가을부터 열심히 사과를 먹고 있는데 열심히 아침마다 사과를 먹어요. 근데 이 사과를 접시다 올려놓고 사과를 갖다 잘랐어요. 내가 또 힘이 세게 막 자르거든. 뭐는 살살 안 하고 팍 자르거든요. 어느 날 그냥 이 접시가 짜게 졌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눈에 뭐가 들리냐면 도마가 들어오는 거야. 아, 참, 도마 있지. 왜 도마를 안 썼지?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안 써먹은 이 도마를 딱 꺼내가지고 도마에서 이제 사과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매번 자르서 이제 이 사과를 야곰야곰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도 도마 위에서 사과를 자르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이뻐. 제가 선인장이 이쁘게 보이듯이 이게 이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쁘다는 생각과 함께 작품이구나. 편백나무 요 사이즈도 내 눈에 내 마음에 딱 들어. 박동호 집사님 내 마음에 딱 들게 사이즈를 만들어줬어. 편백나무로. 히노키? 일본말로 히노키라고 그래요? 장로님? 편백나무. 장로님 모르세요? 우리 김신호 목사님 아시네. 히노키라고 그러는데 일본말로 편백나무. 이뻐. 거기다가 사과는 빨간색 껍질이잖아요. 빨간색 껍질. 그리고 속살은 하얗잖아요. 속살하고 빨간색하고 이 도마하고 다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딱 해놓고 금방 안 먹고 요걸 한 5분 내지 10분은 올려놓고 봅니다. 내 작품이다 생각하고 다 아침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것만 보고 있지 않은 게 그냥 돌아다녀. 그래도 내가 오늘 아침에 도마 위에 설치 예술을 했구나 생각하고 하여튼 즐깁니다. 돌아다니면서 한 5분 내지 10분.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곰야곰 하나씩 먹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즐기는 거예요. 즐겨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제가요 그때 광야라는 것을 모를 때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광야이니까요 뭐래도 즐길 것 귀한 것을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광 장로님. 그래서 제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발견한 거야. 편백나무에 위에다가 내가 뭐 깎은 것도 아니지, 쓸어놓은 사과. 안영권의 작품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실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즐기고 있어요. 내 작품. 여러분들, 광야는 즐겨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구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늦가을이 되어지면 프로 배구 시리즈가 코보 시리즈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저는 배구 남자 프로페셔널 팀들이 프로 팀들이 7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현대캐피탈의 팬이에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스케줄이 쫙 나오면 그거를 하나씩 써요. 현대 vs 누구, 뭐 대한항공, 현대, 그다음에 vs 우리은행 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배구 경기를 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 야, 이제 내일이면 현대가 배구하지. 7시부터 하거든요. 이제 이틀 후면 현대가 배구하지. 그러면 이틀간이 뿌듯해요. 뭐냐? 그 즐거움이 있어야 광야 생활도 감당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즐거움의 것, 아름다운 것, 신비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나의 것으로 누리셔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성기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성기 안수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시네, 앞에 계시네. 우리 이성기 안수 집사님께서 시를 쓰세요. 시를 쓰셔가지고 늘 자주 안수 집사님들 카톡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우리 이성기 안수 집사님이 사명감으로 시를 쓰는가요? 기쁨으로 쓸까요? 기쁨으로 쓰는 거예요. 즐김으로 쓰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내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에게 시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시를 전달을 해야지. 이거 주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 쓰는 것이 즐겁고 시를 써서 나는 것이 즐겁고 기뻐서 시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성기 집사님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니까 지금 시 쓰는 즐거움을 만나서 그 시 쓰는 즐거움을 누리며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이성기 안수 집사님께서 카톡에다가 안수 집사 그 카톡에다가 올리시면 다 댓글 좀 쓰세요. 나하고 김경철 집사하고 김현기 안수 집사님만 댓글 쓰면 되겠어요? 좀 봤다라고 읽었다라고 댓글 좀 써주세요. 왜냐? 그러면 우리 집사님 더 보람스럽고 더 재미나잖아. 왜 이렇게 안 써? 댓글을. 아멘, 오케이, 뭐 이렇게 쓰세요. 좋다, 크크 이렇게 좀 쓰세요. 쓸만 없으면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좀 쓰시라고. 아시겠죠? 이은열 집사님, 공자현 집사님, 앉으세요. 여러분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 신비한 것, 나에게 신비한 것, 나에게 아름다운 것, 나에게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억지로라도 즐기세요. 그것을 자꾸 즐기세요. 그것을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대책이 없는 곳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면 광야는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무대책,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 다음에 뭐예요? 무대책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대책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입을 옷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죠? 마실 물을 구할 대책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 대책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옷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대책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기적이었어요. 맨날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만나를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대책이 없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곳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만나가 계속 공급되지 않습니까? 만나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 만나를 만나 뵙는 공급받는 기적은 체험되지 않았어요. 이 사막 땅에서만 만나를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 대책이 없는 우리의 삶,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할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광야 생활이십니까? 무대책의 광야 생활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체험할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태양빛 밑에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깊은 밤에 그 캄캄함으로부터, 그 추위로부터 그들이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었어요. 왜냐? 무대책의 곳이니까. 그 공급하심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대책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 기적을 체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내 자신에게 또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경험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안 남았구나.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물을 공급해 주시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일만 남았다. 문제를 향하여, 이 무대책에 이 광야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경험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어떻게 통과해요?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것, 신비한 것, 기쁜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누림으로 광야는 통과해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예배함으로 우리가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들이 텐트 생활할 때는요, 이동할 때는 성막이 맨 앞장에 서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새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려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새롭게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충만 없이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않고는 내가 감당해낼 수 없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광야는 즐겨야 할 곳입니다. 즐겨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전략적으로 살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롭다. 성질대로 살면 돼요. 자기가 최고 높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요새 속 있고 내가 내 성질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성질대로 사세요.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을 타옵니다. 월급이 13,000원이에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애들은 7이야. 애들은 7이야, 7남매. 아빠가 13,000원 월급을 타와. 엄마는 이 13,000원 가지고 애들 7을 키우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최대한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전략을 짭니다. 이 13,000원으로 이 한 달 이 7남매를 키우고 이 가정이 꾸려나갈 것을 전략을 세웁니다. 엄마가요, 대단한 경제 전략가예요. 콩나물 사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면 막판에 한 번 더 집어넣잖아요. 2번도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다 전략이에요. 어느 시즌에 어떤 채소를 살 것인가 전략적으로 채소 살잖아요. 아니,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가득 있으면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왜 그 일을 하겠어요? 마음대로 살죠. 성질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죠. 근데 모든 것이 부족해. 광야 생활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살아야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대로 살지 않고 전략적으로 일을 이루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질 나죠. 근데 왜 성질 못 내요? 성질 나면 엉망이 될 것 같아. 엉망이 돼. 성질 나면. 성질 난 대로 성질 풀리면 엉망이 돼. 그러니까 성질 못 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에이, 성질 나지만 이 성질대로 하면 안 되지. 이것을 통과해야 되지. 이것을 통과하고 일을 이루어야 되지. 이루어야 될 그 일을 바라보고 성질 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지금 전진해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질대로 살지 않고 화나죠. 그냥 한 대 올려쳐주면 딱 좋겠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질대로 살지 않고 일을 이루어 앞으로 나가는 것에 자꾸 초점 맞추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뽀뽀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뽀뽀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아, 너가 이제 나를 잡아가려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표시를 하는구나. 그럼 군사들이 나를 잡아가는구나.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완수해야 될 일을 보셨기에 이 역겹게 굴고 있는 가룟 유다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가룟 유다의 그 키스가 역겨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질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통과하셨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성에서 이루어져야 될 과업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이 키스 다음에 군사들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귀한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아파도 힘들어도 굴욕적으로 느껴도 모욕감으로 느껴도 이것을 통과하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략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시점에 느끼는 그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귀한 일을 바라보고 그 귀한 일을 이루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략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 안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전략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나쁜 습관을 보게 됐어요. 내가 막 성을 내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성이 낸다고 해서 이게 뭐 성이 나는 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자기의 잘못하는 것을,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내 목적인데, 이거 과연 내가 성을 낸다고 해서 저 애가 깨달을까? 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고민이 이루어지는 순간 다르게 이 아이에게 접근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전략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내키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사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과 함께 오늘 고민하지 않던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을 이룰까?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자녀에게 대하는 것도 고민 속에서의 바로 내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전략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사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 마음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며 사는 것이 전략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략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회의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지혜를 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략회의 아니겠습니까? 팀스피릿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상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사할 때 가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죄송한데 제가 그분 이름 대면 금방 다 아실 분이에요. 그분은 여기 집을 사실 때 몇 번 이사를 다니셨는데요, 아무 가족들하고도 인사 안 해. 그냥 계약부터 해버려. 너 졸지에 이사 가게 돼요. 왜 이사 가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또 이사 또 얼마 살지 않다 또 이사 와. 또 계약을 해버렸어. 그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과 멘토와 함께 상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제가 희년센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런 희년센터를 만들어야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내 생각이 딱 있었어요. 혼자만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생각은. 그런데 12월 중순에 우리 복지팀하고 첫 번째 미팅을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하게 돼서 한 2시간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2시간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왈가불가 얘기를 막 해서 다 하나로 모아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룹홈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으로 다 모아졌어요. 아, 그룹홈부터 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에 이해가 됐어요. 상의를 하니까, 지혜로운 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니까 다 그렇게 모아졌어요. 다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이 발을 내리는 것은 그룹홈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하나 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주일날 내린 그 지혜로운 상의한 것에 따라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더니 우리 교인들 다 좋아하시더라고. 왜 안 목사님 쓸데없는 일 했냐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지금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얼마나 다 좋아들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복지팀 또 모이기로 했어요. 왜냐? 모여서 상의해야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 같이 행동해야, 팀 스피릿으로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광야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덕불 창군이 돼서는 절대로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요. 혼자 떼약볕 밑에서 죽습니다. 혼자 이사 가지 마세요. 혼자 덜커덕 계약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상의하세요. 너무 서두른 것은 가짜예요. 미끼입니다. 미끼. 너무 서두르. 지금 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그럼 뺏겨. 뭐부터 해야 돼요? 상의부터 하세요. 상의부터 하세요. 상의부터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세요. 전략을 짜세요.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